장 31절에서 37절 마리안나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로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기먹고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쉰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네, 마르코복음 7장 32에서 37절의 말씀은 기먹은 사람과 벙어리를 듣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기적사화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띠로 지방을 떠나서 시돈을 들렀다가 데카폴리스 지방을 거쳐서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는 여행길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기머거리 벙어리를 고치는 기적사화. 이것은 막혀있는 것. 기머거리, 벙어리 이런 무슨 뜻이에요? 닫혀있는 사람. 이걸 여는 그리고 통하게 하는 닫힘에서 열림으로의 사건 중에 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이제 영적으로 읽어보면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도 사실은 두 눈을 가지고 있고 두 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삼위일체 신비로서 하나인 둘이 아닌 하나의 이신비, 삼위일체 이신비, 하늘나라의 이신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축복과 은혜의 이신비를 평상생활, 일상생활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보고 듣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해주는 기적사화다. 이렇게 본다면 이 기적사화는 내 얘기지. 내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내가 보고 들을 수 있는 나로 되어지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야 이 사화를 제대로 이 기적사화를 읽어낼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은 여행 중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여행 중에. 그러니까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긴 여행을 하는 것이지만 여행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쉬는 일이에요. 쉬는 일. 여행하면서 쉰다라는 일이 될 수 있는데 여행하면서 쉴 수 있는 사람은 일하면서도 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분명하게 있으면 늘 안심임명 하느님 나라의 쉼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행 중에서도 바로 이 자리를 하느님의 쉼 자리를 하느님의 안심임명 자리를 하느님의 은총 자리를 여전히 놓치지 않고 있었기에 여행 중에 기머거리와 벙어리에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큰 힘을 본래부터 갖고 있던 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지요.
어떻습니까? 일하면서 여러분들 쉴 수 있죠? 내가 일한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짜증스럽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지만 일하되 내가 일하지 않으면 누가 일하는 거예요 원래? 하느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 하는 바 없으니 모든 일을 다 하느님께서 하시니 저절로 이루어지시니 무엇이든 다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내가 하는 바가 없으니 어떤 일을 해도 늘 쉼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어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위무이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하되 하는 바 없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모든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과 한 몸이 된 사람은 모두 다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자연스럽게 이 일을 하기에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 삶은 그냥 자유를 사는 거예요.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 나라의 신비거든요. 막혀 있지 않음, 닫혀 있지 않음, 그래서 자유를 사는 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 삼위일체 신비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제 2층 방에다가 붓글씨로 딱 써놓은 액자가 있거든요. 자유, 자연, 그리고 홀로. 이게 정말 홀로 살지만 홀로 살지 않아. 전체가 이 하나로 사는 거지.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이기에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을 사는 몫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여행 중에도 이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며 참된 자유를 사셨던 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자기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몸임을 깨달을 때 내 힘으로는 자연으로 살아갈 수 없는 몸임을 깨달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할 때만 비로소 삼위일체 신비의 이 자연스러움과 자유로움과 해방과 기쁨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온갖 것이 다 평등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되고 불이 될 수 있는 삶이죠. 그죠? 넘어진 자는 넘어질 수 없고 서 있는 자는 일어설 수 없는 그 자리. 그러니까 넘어진 자는 왜 넘어질 수가 없어요? 넘어진 자는 누가 더 이상 나를 넘어뜨릴 수 없게 만드시냐면 내가 완전히 에고가 넘어졌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는 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넘어질 것이 없어. 없죠? 그래서 서 있는 자는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어. 서고 넘어지고 할 것이 없는 이것으로 살거든요. 내가 일어서거나 내가 넘어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어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인생 자기가 산다고 하지만
자기 인생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운전하면 내 인생 좌충우돌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면서 행설수설하면서 삶이 엉망진창이 되거든. 근데 나를 온전히 성령께 맡겨버리면 그분은 최고의 운전사거든. 나를 갖고 당신 마음대로 쓰시는 대로 내어놓고 봉헌하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온갖 일을 다 하실 수 있거든. 그래서 자기가 이 하느님과 둘이 아님을 스스로 알 때까지는 우리가 하느님이면서도 하느님이 아닌 듯이 하느님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 성령 체험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오지 않으면 본인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삶을 살면서도 늘 나 따로 하느님 따로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늘 그렇습니다. 보통 자기가 자연임을 스스로 알아차릴 때까지는 자연이면서도 자연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깨달음이 와야, 하느님의 성령의 선물로서 내가 얼마나 자연스러운 온통 통으로 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그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홀로 자연스럽게 이 자연스러움에 스스로 사는 이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연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필요도 없는 줄 알 때 우리가 자연과 한 몸이 돼. 언제 그렇게 돼요? 성령의 깨달음이 와야 비로소 우리는 자연에 돌아갈 필요도 없고 자연으로 돌아갈 수도 없지만 늘상 자연과 한 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자연스러운 그 자체인 것을 알게 되는 기죠. 이게 바로 휴식이고 참된 삶이고 참된 안식인 게,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 생각할 여지도 없고 그냥 이것 전부가 다 자유고 홀로고 자연스러움이니까요. 왜 막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뭔가 말이 맞는 것 같고 알아들을 것 같은데 실감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맞는 것 같은데 실감이 안 들어? 그것은 이 말이 알아들을 것 같은데 실감이 안 듣는 것은 익지 않는 열매는 아직 씨앗이 아니다 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과 상황이 되어야 익지 않는 열매가 아주 단단한 씨앗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또 땅이 그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그래서 또 씨앗을 맺는 그 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겨. 사람들이 귀머거리 그리고 밤벙어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귀머거리와 밤벙어리를 따로 불러내셨거든요. 근데 치유하는 장면을 보면 너무너무 리얼해. 이렇게 어떻게 리얼한 줄 알겠죠? 봐봐요. 군중 사이에서 그들을 끌어내서 손가락으로 그의 귀에 손을 대. 그리고 혀에 침을 발라서 귀에다 침을 손으로 발라서 혀를 다시 침을 발라서 혀를 딱 대니까 입이 열렸어. 너무너무 리얼하잖아요? 보통
예수님은 귀머거리와 밤벙어리를 고칠 때, 마귀를 쫓을 때도 사람들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과시하려고 그런 치유를 행사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마어마하게 그 치유의 근본을 보지 않고 기적만 봐, 모양만 봐. 그래서 따로 떼어내서 그 사람들 따로 불러내서 그들이 치유하셨다는 사건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그 모두가 다 장애인이나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잖아요. 밤벙어리, 귀머거리, 장애인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의 치유의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그 치유의 근본 이유는 어디다 땡겨버리고 치유 사건 자체에만 매몰되잖아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누가 보라고 했던 우리들의 그 브루스? 우리들의 브루스라는 영화를 아주 총 20회 것을 다 봐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아주 집중적으로 봤는데 거기 영옥이 이야기도 있고 영희 이야기도 있고 별 얘기들 각각의 사람들이 다 주인공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그 연속극이어서 좀 특별한 맛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브루스라는 얘기를 이렇게 보는 순간 그 얘기가 누구 얘기 같아? 아, 우리들의 이 얘기구나. 다른 얘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 공감대를 갖고 보았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한다면 예수님께서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손에 침을 이렇게 발라서 혀에다가 대는 제스처를 통해서 이들을 고치는 작업을 보면 이건 근본적으로 어떤 그전에는 쓰지 않았던 방식이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라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기적치유 사유를 보통 치유 사건을 만들어내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등잔에 기름이 없으면 기름을 먼저 채우고 불을 붙이는 것처럼 본인의 믿음이 내게 오지 않았고 타인의 믿음으로도 우리 예수님께 맡겨지지 않은 것인 줄 알기에 이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해? 기름이 필요해. 기름. 그 기름을 뭘로 보여주냐면 제스처라고 하는 건 방편을 쓰는 거예요. 손가락을 쓰는 거예요. 손가락.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거지. 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이 제스처를 씀으로써 그 제스처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요. 이건 근본적으로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정상으로 닫혀있던 것들이 드디어 뭘로 바뀌어져요? 열림 사건으로 바뀌잖아요. 밤벙어리, 못 듣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됐다는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서 원래 자기들이 열린 존재였거든요. 모든 존재들은 다 열린 존재인데 닫혀있는 현 상황을 다시 원래 상태인 열린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요. 보통 우리들의 브루스에서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눈물샘을 자극하는 지점이 있어요. 보니까 저도 꽤 볼 때마다 횟수를 넘길 때마다 더 진해져서 눈물방울이 더 커지는 걸 느꼈는데 왜 내 눈물샘을 자극할까? 내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 지점이 뭘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내 안에서 탁 결합되는 순간 내 안에서 눈물과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 내 삶이 둘이 아니다. 모양과 색깔과 그리고 삶의 모습들은 너무너무 다르지만 그 구체적인 삶 자체는 그들의 삶과 내 삶이 둘이 아닌 하나의 삶으로 어우러져 있는 것이 탁 마주치는 순간 내 안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서 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요. 내가 나를 만나는 거지요. 우리들의 브루스는 사실상 모두 다 내 이야기고 그리고 나의 삶의 이야기고 현존의 이야기고 그건 지금 여기 이것 변하지 않는 이것이 수많은 다른 캐릭터들을 통해서 내 얘기를 대신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대신해 주는 얘기라기보다는 오히려 내 얘기와 한치도 다름없는 얘기들을 같이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이 치유사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것으로 회복시켜 준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삶 원래 있던 자기의 본 모습으로 회복시켜 줌으로써 그들은 다친 모습들이 열린 모습으로 이어지면서 닫혔던 눈이 열리고 말 못했던 입이 열려서 그들 전체가 열린 존재로 다시 회복된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본 거지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또 소문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소문 내지 말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기적 사건을 한 것은 당신이 삼위일체 하느님으로서 둘이 아닌 하나의 이것을 사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닫힌 것이 열림으로 만들어내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준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가 닫혀있지 않는 분이니까 둘이 아닌 분이니까 닫혀있는 이들을 열려있는 이로 맞춰 만들어내는 일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일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소문을 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경탄에 맞이하면서 이것들을 온 여러 지방에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건 누구 일이에요?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 일이니까 그들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과 그들의 일은 따로따로인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 일을 하는 거고 그들은 그들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 기적 치유가 없었다면 그들이 소문을 세상 밖으로 낼 일도 없었지. 예수님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일을 드러내는 소문도 있었고 그런 거지. 그래서 그들의 소문이 없었으면 또한 예수님의 일이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합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일들을 확정해 나가는 거죠. 이 일, 저 일, 온갖 일이 합해져서 사실은 하느님의 놀라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느님 나라는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총 우주가 동원되어서 지금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 나라고 하는 한 인간도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의 삶이 사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동원되어서 나라고 하는 이 인생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지. 그래.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이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보게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에파타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열려라 라는 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열려라라는 말을 에파타라는 말을 일부러 말을 쓴 것도 방편을 쓴 거예요. 그 말이 열려라라고 하는 그 말이
세상을 열리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열려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파타라는 말 자체는 손가락 방편에 불과하고 그 손가락 방편은 이미 있는 지금 여기 이 열린 세상을 열린 나를 가르쳐 줌으로써 삼위일체 신비가 원래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하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 오늘 이 복음을 읽어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하느님께서는 닫혀 있는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분. 열어주시되 없는 열림이 아니고 원래 있던 그 열림 상태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따로 있지 않는 이것을 바로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생각과 분별만 하지 않으면 본래 열려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열린 존재로서의 나는 생각 이전에, 느낌 이전에 원래 열린 존재로 이 세상에 왔어. 열린 존재가 나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따로 있는 훈련을 학습을 해오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에 빠져 있을 뿐 원래부터 우리는 열려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뭘까요? 보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듣게 하시는 성령의 작용이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문득 눈을 뜨면 주변 세상이 우리가 잠자다 눈을 번떡 뜨면 주변 세상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눈에 들어오는 순간 과거에 가지고 있는 기억으로 세상을 보게 되거든요. 익숙한 방을 보게 되고 익숙한 남편을 보게 되고 익숙한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기억으로 보지 않고 새로 보면 온통 눈을 뜨자마자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억으로 보면 그 남편이고 그 아들이고 그 세상이고 그 방이 오늘 또 그 방이고 그 물건이 또 그 물건이지. 그런데 이 기억으로 보지 않고 늘 새로운 눈으로만 본다면 늘 순간순간 모든 것이 다 새롭고 또 새롭고 새로움의 연속을 살아가고 있게 된다라는 거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소리가 들려요. 미세한 망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생각들이 일어나면서 시공간 속에 온갖 세상이 나를 통해서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창조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창조자이면서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창조 행위가 나를 통해서 온갖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이 신비를 이 열림으로 성령을 통해서 열림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기 안에 갇힌 모습으로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는 이런 기적의 사건은 다 본래 있던 이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하느님의 성령의 열림 사건이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닫혀있는 마음들이 활짝 열려서 보지 못한 이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이 드러나면 근본적으로 이제 모든 게 다 평등한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죠? 다 평등해요. 물이 수증기가 되고 얼음이 되고 물결이 치고 바다가 되어도 다 똑같은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것. 그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하나로 산다. 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산다. 평등한 이것이 전부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차별적인 온갖 다양한 세상을 보면서도 다 그것이 이것 하나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넷플릭스를 통해서 우리들의 브루스를 이렇게 보면서 저 모든 일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일상생활의 그 애환이 깊은 사건들이지만 그 모든 것 하나 다 똑같은 이것의 사건이에요. 평등한 이것, 누구나 간직한 이것, 이것들이 차별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래서 평등이 곧 차별로 드러난 온갖 세상의 얘기들, 우리들의 브루스가 곧 온갖 차별로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이 다 평등한 이것이고, 평등한 이것이 차별로 드러나고, 차별로 드러난 이것이 평등한 이것이어서 평등과 차별이 사실상 둘이 아닌 세상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무슨 세상? 삼위일체. 평등한 이것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차별적인 세상 만물의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그것이 모두 다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세상임을 알아차리는 체험. 이게 바로 닫힌 세상에서 우리를 온전히 열린 세상으로 우리를 성령께서 열어주시기만 하면, 나를 고집하고 해서 내가 생각에 닫혀있는 나를 생각으로부터, 느낌으로부터 탁 해방되기만 하면 그 이전 자리, 이 성령 자리로, 평등한 이 자리로 오게 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온갖 것을 다 만나도 다 이것뿐이구나. 이 사랑이 세상에 온갖 가지각색, 각양각색으로 드러난 사건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요. 눈에 보이는 온갖 상들이 따로 있지 않고 평등한 이거다. 모든 평등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꽃이 나고요. 풀이 나고요. 나무가 나고요. 숲이 나고요. 세상이 나고요. 보여지는 온갖 것들이 나와 둘이 아닌 이 평등성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은총을 발견하는 일이거든요. 평등성으로서 이것이 활짝 열리면 나는 그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는 가장 자연스럽고, 그래서 가장 자유스럽고, 그래서 혼자 살지만 온전히 나 혼자 있지만 나 혼자가 우주 전체로 둘이 아닌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나의 존재가 이 평등한 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있는 그대로 차별성을 평등성으로 이제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나의 존재, 객관적인 내가 동물, 식물, 인간의 차별성들이 사실상 다 지금 여기 이 평등성에서 드러낸 망상에 불과한 거거든요. 다양한 차별성으로 드러나는 이것이 실제로는 평등한 이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인간이 아니죠. 인간은 생각일 뿐이요. 이것이 나지. 인간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인간을 사는 거지. 식물은 식물이 아니요. 그냥 식물이라는 이름일 뿐이지. 동물은 동물이 아니요. 그냥 동물이라는 이름일 뿐이지. 실제로는 이거예요. 이거. 평등한 이것. 평등한 하느님의 생명과 다름없는 이것으로 식물, 동물, 사람, 인간들이 다 똑같은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쵸? 이것 말고는 다 실체가 아닌 우리가 분별한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는 것은 이것 하나뿐이다라고 하는 게 전부라는 거지. 오늘 하루 종일 넷플릭스를 봤으니까 근데도 눈을 한 편을 딱 보는 순간 다음 편을 놓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다 봐버렸어. 그래서
보면서 밥 먹고 또 화장실 갔다 와서 또 보고 그러면서 다 봐버렸어. 그런데 하루 종일 봤던 그 20편의 우리들의 브루스가 사실은 그 많은 얘기가 아무 얘기가 아니에요. 다 지금 여기 이것 평등한 이거예요. 영화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는 우리가 그게 그림자인 줄 알아. 시청각 영화 그리고 TV 상영이었으니까. 그런데 사실상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이 삶도 이 영화와 다름없는 그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역시 이 평등한 이것으로 살아. 이것 하나로. 그렇죠. 온갖 나도 매 순간순간 영화를 찍고 있어. 그죠? 수없는 영화를 찍고 있지만 사실상 지나가면 다 지나간 그림자일 뿐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사라지지 않는 이것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 지금 바로 이것 살아있는 이것. 이게 바로 이것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차리면 생각 없는 이 둘이 아닌 체험이 우리 안에 분명히 알아차리면 여기서부터 참된 자유,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나의 삶, 그래서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온전히 홀로 살지만 온통 이 하나로 전체를 사는 삶. 그래서 어디에도 묶여있지 않는 참된 자유를 여기서 살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얻었던 그 우리들의 브루스를 보면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얻었다면 평등, 누구나 똑같은 이것이 우리들의 브루스, 우리들의 이 얘기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우리들의 온갖 얘기가 다 이것 하나뿐이구나. 이 하느님의 생명, 이것이 나로 살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세상과 나와 그리고 세상의 온갖 것과 둘이 아니구나. 따라서 평등이 차별이요, 차별이 평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영화 한 편을, 영화라 그랬다, 드라마 한 편을 보면서 오늘 복음과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